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우리도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경배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경배찬송 70장입니다. 남들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황은수 권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발전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회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 있사오니 이 시간에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초를 든든히 하게 하시옵소서. 고난과 역경만을 거듭해온 이 역사를 주께서 주관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도 하루빨리 통일시켜 주셔서 이 민족에게 응어리진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이 치유되고 어려웠던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문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천천히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세계적으로 늘어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전염병의 환란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이 나라를 도우시고, 특별히 이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질병의 확산을 막는 일에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으게 하시고,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우소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이암교회 모든 가족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사회적으로는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만 하나님과는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을 이루어 서로를 돌아보며 이 난관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소송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정리해야 할 공사 대금, 건물 보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 속에도 기쁨으로 섬기며 믿음의 헌신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장을 이루어가는 예암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람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비록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암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안함과 강건함이 풍성히 부어지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장례식장을 조문을 다녀오는 길에 사업장을 이전한 집사님네 사업장에 갑자기 이제 가서 사업장 이전 신방을 갑자기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과연 이 사업장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사업장을 가고 있는데 창밖으로 차 한 대가 쑥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차가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차 뒤에 보면은 그 차 이름이 영어로 차 이름이 이제 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영어로 써 있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는 차가 우리 한국의 이 H사에서 만든 그 제네시스라는 그런 차였습니다. 제네시스. 물론 이제 차 이름을 그렇게 지을 때는 여러 가지 뜻도 있겠지만은 제네시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그 제네시스라는 영어로 된 그 차 이름 옆에 뭐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슬로우 비디오로 쭉 지나가는데 무슨 글자가 더 붙어 있나 가 봤더니 제네시스라는 그 차 이름 뒤에 12 땡땡 2 콜론이죠. 12 콜론 2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저게 뭘까? 차 이름이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창세기 12장 2절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그 시간에 바로 성경을 펼쳐봤더니 오늘 본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마 그 차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차 이름 뒤에다가 그렇게 창세기 12장 2절이라고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지금 신방 가는 이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저에게는 아주 추억이 있는 그런 구절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이 복이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된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구세주 예수님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죠. 자, 3절 말씀 보시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족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되죠. 자, 이것은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귀한 복 중에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먼저 그 이름 등장하는 것, 이 세상 그 누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아 누렸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도 어쩌면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아마 이 아브라함이 천국의 문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품에 꼭 안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뭔가 아브라함이 특출난 게 있어서, 뛰어난 뭔가가 있어서, 아니면은 뭔가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업적을 쌓아서? 아닙니다. 성경에 그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가 이런 구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사역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하고 계신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오늘의 본 말씀을 통해서 자,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 주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두 가지 명령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본래 이 자기 것,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에 집착하는 존재입니다. 집착하는 존재이죠. 내 것에 집착하고 자신에게 집착하고 나의 소유에 집착합니다. 나의 고향, 나의 민족, 혈통에 집착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집착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1절 말씀에 고향이 등장합니다.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단어는 이생의 집착,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또한 생활 방식, 습관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떠나라는 거죠. 왜?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그 다음 단계인 가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과감히 떠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섬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5세. 75년 동안 정착해서 살아왔던 아주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예. 아마 75년 동안 아브라함은 적지 않은 것들을 아마 거기 이루어 놓고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도 다른 사람 부럽지 않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그냥 떠난다는 것은 글쎄요, 이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일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나라 라던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하게 지금까지 자기가 익숙하게 의지하고 살아왔던 익숙해 왔던 것들을 다 떠나버리고 떠났습니다. 예. 자, 이것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인간 지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자, 이 떠남, 아브라함이 떠난 이 행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이 아브라함에게서 중요한 그런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사도행전 보시면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이 떠나는 사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떠남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라고 이제 그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할 때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사람들의 이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감히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부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 이 인간 역사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근원적인 문제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핏줄이나 인종이나 사상이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인종차별, 이것은 나의 어떤 그 인종에 대한 집착이 일으킨 아주 중대한 범죄이죠. 그렇습니다. 인종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사상들, 혹은 문화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들. 여러분, 이런 이념에 우리가 집착을 하면서, 여러분, 이 집착은 이웃과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런 막힌 담을 헐어내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의 땅, 그 땅을 유대인들은 멀리 돌아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심지어는 버림받은 지역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두루와 시도네까지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이 땅이 새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은 그 어떤 인종적인 편견도 차별도 없습니다.
예, 아무런 문화적인 차이도 없습니다. 어떤 민족적인 그런 차별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차이를 넘어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나를 올가매는 이 집착과 습관, 사고방식으로부터 떠나는 것, 자, 이것은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예,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고향과 아버지 집을 우리가 진짜 떠나야 된다. 여러분,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떠나라고 하시는 그 떠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집착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버려야 할 사고방식,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나는 그런 용기, 이 용기가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떠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이어서 명령하십니다. 어디로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이 네가 가야 할 목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떠나는 이유는 어딘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상실하거나 중간에, 목적지를 간 그 중간에 길을 잃고 방황한다면은, 예, 그 인생의 의미, 그 인생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본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가 4절까지 본 말씀 보았는데요. 그 다음 구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간 곳이 어느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예, 분명히 가나안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땅을 떠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예. 아마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야 할 목적지, 예. 목적지는 그 장소는 가나안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가나안은 물론 이제 그것을 지명입니다. 뭐 종암동, 도남동, 안암동, 예, 이런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기도 합니다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비록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쫓아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은 그러나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음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그 땅, 가나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 네가 계속해서 한 날까지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 아니라 어쩌면 거기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시작이 거기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 두 명령은 쭉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떠나라 라는 명령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는 그런 명령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가라는 그 명령은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런 명령에 해당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의지해왔던 나의 잘못된 습관과 생활 패턴,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떠나고 그리고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이 포기라는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포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포기하는 그 포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과 배 그리고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던 것들,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떠났습니다. 벗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은 잃는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은 거죠. 버릴 때 우리는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성경에는 이런 여러 가지 역설적인 진리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죽으면 살리라.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오늘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마찬가지죠.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잃으면 잃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역설적인 신앙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포기를 통해서 신앙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벗어던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이죠.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은 예수님 따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물과 앞에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향해 갔던 거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포기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얻었다. 포기했는데 다 버렸는데 내가 오히려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버리고 포기하고 떠난 것이 슬프고 아픈 일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인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떠나야 할 것을 떠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 떠나야 할 것,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나에게는 그것을 떠나고 포기하고 벗을 용기와 믿음이 과연 지금 우리에겐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떠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앞부분에 나오는 뭐 큰 민족이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이런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최고의 경지는 바로 그 복 자체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복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복이 된다는 것, 그 복 자체가 된다는 것, 그것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원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 더 귀한 복입니다. 더 숭고한 그런 복이죠. 가장 귀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자로 이 복의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은 함께 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복을 끼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가장 귀한 그런 복 그 자체가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축복은 없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면 나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 누군가가 복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고 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흡족하시겠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복이 된다는 것, 이것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장,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나와 동행하시겠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소유한 그 참을 넘어서 복의 근원 되시고 복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늘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죠. 주시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 복 그 자체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복인 것이죠. 자, 여러분, 임마누엘이야말로 축복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었다. 자,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런 축복의 경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떠나고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떠나야 할 것은 떠나고, 그리고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는 믿음의 힘찬 걸음을 내디딤으로써 복이 되는 귀한 은혜를 입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며, 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함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또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떠날 것은 떠나고 또 가야 할 이 사명의 길은 묵묵히 걸어감으로써 복이 되는 은혜를 입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떠나야 할 것은 과감하게 떠나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은 우리가 충성을 다해 날마다 힘차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리고 임마누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이 함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도록 주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9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가 이제 9월 말까지 연장되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쩌면은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추석 기간 동안 이 확산의 우려로 염려가 있어서 추석 이후에도 한두 주 정도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은 해보는데, 아무튼 일단 9월 말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서로 격려와 안부로 우리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오신 가운데 이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교회학교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도 건강하도록, 그리고 한 주도 우리 교우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금수 권사는 23일날 수술이 예약되어 있는데요.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권사님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 개인 위생수칙 철저히 잘 지키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우리 다음 서로 얼굴을 만나서 뵙게 될 때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건강하십시오.
파송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며
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예암교회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